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2013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달려와 예배와 찬송을 주께 올려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365일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 달리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위기와 유혹과 시험과 도전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광고가 여러분 들렸나요? 마이크가 지금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닮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어떤 생각과 또 방법들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어제 저희들이 살펴봤고,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솔직하신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가져와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솔직하신 성격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가운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솔직함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투명한 물처럼 자기 자신을 전부 오픈시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도 감추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대화를 가만 살펴보면 그 대화가 아주 투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그분이 충분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열려진 태도로 대화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솔직함 가운데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올바르심이 있어요. 솔직하시면서도 사실은 그것으로 솔직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하시고 올바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신 그분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화할 수 있고 그렇게 투명하게 자신을 오픈할 수 있고 또 솔직한 대화 가운데 또 올바르심까지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무언가 우리가 배워야 할 그분만의 독특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성품은 사실은 이 세 가지에서 발현이 되는데 그 세 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는 진리, 하나는 거룩함, 하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가장 성품 가운데 바탕이 되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토록 투명하고 밝고 올바르고 솔직한 그런 대화와 삶의 형태를 가져와 왔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신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대로 행하며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할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 이런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솔직하고 오픈되어 있는 이 성품을 담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가져와야 할 것이 진리를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과연 진리를 알고 있는가? 내 삶의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진리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배우고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사용해온 이 죄된 방식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또 사람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는 대화 가운데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반응해야 할 진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계셨죠. 가장 인상적인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마치 죄인처럼, 사실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죄인으로 다룰 만한 어떤 죄목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마치 죄인 취급을 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을 줍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숨어서 몰래 비밀리에 귓속말로 은밀한 곳에서 어두움 속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서서 마치 예수님이 무언가 비밀하고 거짓된 것을 은밀하게 가르친 것처럼 취급하는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 무리를 향해서 내가 하나도 감춘 것이 없었으니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온 이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따귀를 올려치면서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너가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에 대한 증거를 대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어찌하여 내 따귀를 때리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친 사람을 나무라십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은 정말 진리로 무장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오픈해 놓으신 그런 솔직함의 가장 높은 경지에 있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자기 온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계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직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솔직함, 예수님처럼 힘이 있는 솔직함,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열려 있어서 그 솔직함이 부담이 되지 않고 그 솔직함이 자유롭고 사랑으로 느껴지는 그런 솔직함, 그런 성품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솔직하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도 솔직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 솔직함은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능력 있고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편안해지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솔직함은요, 잔인한 솔직함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잔인한 솔직함이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저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굳이 저에게 표현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해야 돼 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저는 목사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굳이 표현해 주신다 그러면 그런 솔직함을 잔인한 솔직함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이런 잔인한 솔직함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포장하고 변명하기를 난 솔직하니까, 솔직한 게 뭐가 나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솔직함 가운데 본인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된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솔직함 중에 잘못된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솔직함은 이런 잔인한 솔직함 말고 다른 솔직함이 있어요. 제한된 솔직함이 있는 것이죠. 솔직하다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지를 않아요. 다 꺼내놓지를 않고 내가 공개해도 좋을 것만 이야기하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런 어떤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자면 사랑하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너무 슬프면 미친 사람처럼 웃기도 하고, 이런 상반된 감정들이, 그런 반응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대화를 할 때 솔직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뭔가 감추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난 솔직하니까 다 오픈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그 말을 믿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감추고 있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저는 감춘 것이 없어요 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성품, 나만이 알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들과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까 봐 자기의 삶 가운데 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내가 솔직하게 오픈해도 될 것들만 오픈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한 사람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에서 발현되는 솔직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투명하고 열려진 관계에서 나오는 솔직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솔직함을 마주 대할 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그것에서 위선의 냄새를 맡게 되고, 그래서 그런 솔직함은 대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책에서 그분이 참 영성이 탁월하고 정말 그분의 말씀에는 깊이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올림픽이 열리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래요. 올림픽이 열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런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가운데 그 도시에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기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이제 인도하는 몇몇의 리더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다음날 있을 전도 사역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분 마음속에 너는 전도의 열정이 식었고 너가 하는 이 모든 집회는 너의 어떤 뭐라 그럴까 위선된 행동에서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래서 그 순간 이것을 오픈할까 말까를 고민했다 그래요. 근데 마음속에서 너무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그 리더 모임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어느덧 전도를 하자고 하는 집회는 많이 열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도 전도하고 있지 않다는 부끄러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집회를 하는 중에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할 것을 조이 도우슨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고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크리스천인가 하는 것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집회에 왔는데 이런 나의 연약함들을 다 고백하는 것이 좋은가 순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얼마나 많이 사역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왔는지를 그걸 보여주고 싶지, 그거 거짓말이 아니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했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어느덧 이런 전도를 위한 집회를 여러 번 열면서 정작 나 자신은 오랫동안 전도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설교보다도 어떤 강연보다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감동을 주었고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모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연한 이런 의지와 열정들을 일깨워 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우리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오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픈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된 습관과 잘못된 삶의 형태 가운데서 그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 솔직함이 때로는 어떤 공격의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솔직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배워야 하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오픈되고 솔직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마음이 열리고 오픈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 솔직해지고 투명해지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되려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위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을 저지르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무덤에 뭡니까? 무덤에는 사람의 죽은 시체가 들어있어요. 썩은 살이 들어있고 뼈다귀가 들어있고 냄새가 나고 더럽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심판과 저주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칠을 해서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위장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없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 회칠한 무덤입니다. 삶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서 지식으로만 말하는 것, 이것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정말 안타까운 노력, 이런 것들이 없이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신앙인이라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그것은 위선이지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은 위선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나는 얼마나 위선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위선된 나의 죄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외에 달리 우리 위선된 삶에서 우리가 구출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위선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마음, 낮아진 자세, 그리고 위선으로 포장하지 않은 진리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낮아진 사람에게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낮아진 사람. 그래서 이 땅 위에 정말 이 대지 위에 우리의 발을 딱 딛고 살아가는 사람. 위선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몸을 둥둥 띄워서 이 땅 위에 발을 대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발을 딱 딛고 낮아진 삶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역설적이게도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우셔서 그 낮아진 자리에서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선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계속해서 고백하시고 우리의 위선된 삶에서 벗어나셔서 예수님의 그 솔직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가 솔직하셨는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솔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이 느꼈을 감정이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감정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이 막 이렇게 무리지어 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이 기진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낭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고생과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이 느끼셨던 감정 중에 하나가 이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인 것이죠. 이 세상에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라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불쌍히 여긴 사람은 목자가 없는 양같이 그렇게 이 세상을 유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단히 중대한 결핍으로 보셨어요. 목자가 없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줄 참된 목자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목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이 세상에 아무 부러울 것이 없어도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고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의 감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된 감정이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늘 3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솔직한 마음은 이와 같은 것이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정이든,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든, 어떤 순간에도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크리스찬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가지신 투명함이고 솔직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어떤 때는 자유롭게 표현하다가 어떤 때는 숨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우리의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몸도 영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심판으로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먹고 살 것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많은 두려움들을 보면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지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설령 그것을 깨닫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기를 참새 2마리도 우리가 잡아서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모든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를 회복하시고, 반대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3년 한 해까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2014년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이제 접어 놓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능력들을 회복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주님께서 가지셨던 진리로 무장하는 솔직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러한 투명함, 그런 솔직함, 그런 능력이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줄 알고 경배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14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 해 내내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